오늘 금요 기도입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 가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신 다음에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침체와 좌절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침체되거나 한 번도 좌절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죽고 싶을 만큼 심한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도 자살을 시도하여서 기찻길에 뛰어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도 사업의 실패로 심한 좌절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설교자라고 여겨지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도 수시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은 방화범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거나 모두 다 사랑과 성령의 불길, 사명의 불길이 막 끓어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펄전 목사님도 수시로 우울증이 있어서 런던의 기후가 음산할 때는 프랑스 남쪽 해안지대에 가서 한두 달 요양하면서 설교 구상을 하고 재충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양하면서 그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깨진 질그릇 같아서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순간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그 형편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모두 좌절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침체되고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침체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침체의 이 모든 시간을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침체 상황이나 시간을 재창조의 기회로 활용한 사람은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침체돼 보고 좌절을 느껴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또 과거에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연약해져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신앙에도 너무나 연약함을 느끼고 무능해졌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오며 자기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정말 그 연약함을 벗어나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목배임을 당했느냐, 참수를 당했느냐에 대해서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륜을 굉장히 단호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주 부도덕한 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일로 그를 굉장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자기 그 제수를 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생일날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 춤을 예쁘게 추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왕에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너무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지만
이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럼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정반에 갖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세례요한은 붙잡혀서 잠수를 당하고 그 목이 정반에 얹어져서 그 헤로당에 있는 그 장면으로 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순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을 자기는 제사장의 신분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정말 특별히 선택받은 계층으로서 잘 살 수 있은 그런 운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병탕케 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다. 그런 예언을 받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세례요한의 사명을 알고 그리고 제사장을 만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갖다 놨습니다. 빈들에 가서 나서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병탕케 하는 자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태 털옷을 입고 그렇게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나 정욕을 다 피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그곳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나에게 베풀라고 하시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요한의 인기라든가 세례요한이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많은 부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너무나 많은 시원하고 위로를 받고 의로운 선지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요단강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일하자 그런 거로 받아들였겠죠. 오로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자기가 크게 도우려고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오늘까지 기다렸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불륜의 그 생활을 한마디로 지적을 했다가 매움을 받고 감옥에 1년 반이나 갇혀 있다가 그 다음은 어처구니 없이 생일날 그런 방탕한 그런 장면 속에서 생일 선물로 목뱀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희생물이 되었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멋있게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인들의 그런 모든 그냥 노량물같이 되어서 희생물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생명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 여기서 빼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한번 놀랍게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회개시키고
이민족을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이 부패한 정권, 이 부패한 모든 종교 지도자를 해서 이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이나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민족을 구원해야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아무 기별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례요한도 순간적이긴 했지만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약시대의 선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시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예단강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던, 영안이 밝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세상의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요. 나는 그 신발끈도 풀지를 못할 것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그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한 번의 영안으로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유대민족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자유 해방을 주실 분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이 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이렇게 살 수는 없고, 그리고 모든 제도의 억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타락하고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이 위선적인 모든 것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인 왕도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센세이셔널하게 일으키고 뭔가를 굉장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폭풍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세례요한도 그랬고 또 가룟 유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자는 좀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그의 리더가 돼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전히 사회학은 판을 치고, 그리고 타락한 종교가들은 여전히 그 악습을 행하고 있고, 위선자들은 판을 치고 있고, 로마 정권도 그대로 있고, 백성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헤롯 왕의 잘못을 한마디로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속에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저렇게 하실 것인가? 저렇게 말씀이나 전하시고 사람들 모아서 소소에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이나 한두 명 살려내갖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대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지 갈릴리 어부들 몇 명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시겠다고 저러는가. 아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하신 분으로 순간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막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성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그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봐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며 저는 자는 뛰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엔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셨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것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거기서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최고의 찬사를 주셨고 세례요한을 말씀하시기를 비유해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다 영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의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옥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뭔가를 주님의 일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도 축복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례요한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보여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고난과 모든 축복을 다 벗어버리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사명 하나 가지고 살다가도 끝에 가서 이렇다게 큰 일을 해보지도 않고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한 것이 그에게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는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이 세상에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믿어서 뭔가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핵심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회개하지 않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 생활을 원합니다. 그럼 천국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겉으로 그것이 표출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영혼이 맑아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되는 삶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도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 없이 밖의 삶의 축복받는 길은 주님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급선무는 뭘까요? 급선무는 회개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땅에 지금 원하시는 것은 회개일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불행한 일들, 그리고 너무나 절망적인 일들, 그리고 너무나 악한 일들, 참으로 근심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이 각성하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바로 서기를 원하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바로 그게 이제 포로 생활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뜻에 계셔서 왕비로 그가 이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만이라는 다른 민족의 방백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 신임을 받고 신실했던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촌 오빠가 되는 사람인데 참 믿음이 신실하고 에스더로 왕비로 간택을 할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걸 깨닫고 한 것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을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모르드게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구원하려고 왕비가 된 것이니 너는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하만이 우리 유대인을 완전히 멸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너는 말을 해라.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는 맨 처음에는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는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말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지만은 네가 왕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사흘을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금식할 때 결국은 이 하만의 손에서 모르드게를 그리고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바로 불임절이라는 그것이 절기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참 이런 무서운 코로나라는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정책 간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 서로 공론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든 투쟁들, 다툼들, 중상모략하는 이 모든 악들 모두 다 과열이 돼 있고 모두 다 어떤 것이 선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치닫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뭘 깨달으러 하는 것일까요? 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한숨 쉬고 그리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단합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단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민족, 이 나라에 언제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회개해야 되고, 양심을 버리고 악에서 정말 악을 행하며, 그리고 너무나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앞에 바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우리들이 얼싸안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는 사랑하는 대상이 같은 성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미국은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먼저 회개를 하였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청결한 삶을 살고 세상이 부경하는 모든 복락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는 길은 우리의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양심에서 잘못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회개하고 과감히 잘못된 것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되어서 끊지 않으면 번복을 하게 되면 죄악으로 눌리고 병들어서 영적 성장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축복의 일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생활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죠. 무조건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한다 그래서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생활 속에서 회개한 것을 눈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를 돌아다 보면 그 모든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참으로 그들이 나중에는 신앙에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그런 결국을 맞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 속에 있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나쁜 습관이 달라지고 물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영이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다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또 헌금도 중요하지만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관계의 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바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으시고 그 헌신도 받으시고 그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가장 가까이 오시고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서 임하시며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야 되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가면 축복도 따라 나가는 것이죠.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차곡차곡 우리 속에 쌓아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내쫓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깥으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 되겠다.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때 해야 되겠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때 해야지. 지금은 바빠서 회개할 때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서 회개할 때가 아니고, 회개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뭐하다 나중에 목욕탕에서 때를 불려서 그 다음에 때를 물듯이 그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았다가 그때 해야지. 마땅히 내가 방학 때가 되면 해야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해야지.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매일매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 밤에 들어서 또 누울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동안 사는 동안에 이런 것을 내가 돌아보니 참 잘못했습니다. 말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하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나날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세례요한보다 다 큰 자다.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큰 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천국, 주님, 바로 천국은 주님하고 같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서도 존경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온전히 천국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내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는 심령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보면 저희가 따내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그를 찾아갔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소문을 듣고 남들이 가니까 자기들도 구경삼아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요한에서 그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갈대가 아니라고 그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부귀와 영화 세경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은 세상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예수님의 메시아 그 사역을,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광야의 소리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속에 큰 일을 감당하고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울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막 흔들리는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신앙이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낙심할수록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말에 귀가 얇은 사람이 사람들 말에 흔들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갈대같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뺏어갑니다. 세상이 뺏어가고 마귀가 뺏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이 축복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옵니까? 정말 바람이 불면서 우리를 마구 태풍과 같이 흔들어 놓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탄을 패배하고 반드시 승리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보다 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거듭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천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포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축복은 주님께 있다는 거 나가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요한보다도 더, 엘리야보다도 더 훨씬 큰 인물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이 풍족하면 한쪽이 또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 어려운 환경을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면 더욱 큰 축복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욕과 같이 잘 이기고 난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했습니다. 침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천국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천국을 얻고 축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료한 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한다. 우리는 막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을 막 침노하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는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악착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땀과 노력과 집중력과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tim령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침노하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침노하는 자세를 하고, 봉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세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들어줬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천국을 침노했는지.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싸움할 때 아이에게 지는 아빠가 있습니까? 저 주지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침노하려고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간절히 우리가 찾고 천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천국을 체험하고 누구는 천국을 전혀 모릅니다. 천국이 있기는 있는가요? 침노하는 자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세계도 침노하고 정치하고, 은혜도 침노하면서 받고,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례요한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있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강하게 나아감으로 크게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며 각자 자기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고 은혜를 하나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부어주던 은혜가 그녀 기도에 충만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각자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천국을 찜나는 자세로 열심히 저희들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회개도 하고 노력하여 정말 하나님 온전히 이르는 우리 집이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요일마다 큰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모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례안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사오니 그런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